저번 주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같이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되었을 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지구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6일째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자기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우리 자신이랑 우리 사람이랑 되게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빚으신 후에 7일째 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이 생기가 불어넣어진 순간 그 다음부터 사람이 흙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이라는 그 존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랑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갖추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안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빼고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들을 다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되고 싶은 나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되고 싶은 나가 왜 생겨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향해 다가왔던 뱀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창세기 3장 5절을 잠깐 멈춰주시고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은 나가 여기서 하나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은 나는 하나님처럼 한번 내가 돼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돼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딱 생겨나고 되고 싶은 나로 설정이 딱 표적으로 되어진 순간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이 유혹한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이동을 하는 행동이 뭐냐면 되고 싶은 나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걸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원래 흙이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되고 싶은 나 한번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는 이 목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은 붙어 있는데 사실상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냥 죽은 존재에 불과한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거나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됐고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쭉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해놨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잠시만 이거 멈춰주시고요.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말씀은 약간 이과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하고 있는 모든 설교 내용의 공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난 다음에 그 수학 그 내용을 다 대입해서 푸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공식은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처음에 생겨나서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 뭐를 낳는다고요? 죽음을 낳는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되고자 했던 했던 그 존재가 뭐였어요? 되고자 했던 거, 하나님처럼 한번 되고 싶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품어진 순간,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향해 달려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난 거예요. 죄가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가 점점 자라고 나는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공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도 나오고 짧게도 나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 공식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면 죽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대로 공식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14, 15절에 걸쳐서
한 재산을 상속받고 싶었던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날에는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재산을 다 이렇게 상속을 받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형제가 2명이 있는 거예요. 형이랑 동생. 그런데 옛날에 이 히브리 지역에서는 형은 3분의 2 부모님의 재산 전체의 3분의 2를 상속을 받고, 그리고 동생은 3분의 1을 상속을 받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생각해 봤을 때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랑 형이랑 똑같이 형제인데 왜 나는 3분의 1밖에 못 받고 형은 3분의 2나 받아야 되냐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형한테 가서 저에게 받을 그 유산을 좀 저한테 좀 나눠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 좀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보통 교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당시 랍비,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동생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이거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을 향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히려 그거 왜 나한테 물어? 그거 내가 네 재판장이야? 라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이거가 맞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답을 하셨을까? 그 이어서 15절을 보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탐심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구절도 진짜 이상한 게요. 보통 우리가 왜 나는 3분의 1 얻고 왜 형은 3분의 2 받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땅히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마음속에 탐심 있지? 너 마음속에 탐심 있어. 너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생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3분의 2나 가지고 있는 거 나랑 똑같이 반씩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나도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또 내가 원래 필요했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볼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생은 되고 싶은 나가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되고 싶은 나를 딱 설정한 순간 왜 나한테는 왜 재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냐라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가 그 재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그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좀 공정하게 재판 좀 해주십시오 라는 행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동생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탐심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어떤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자 농부는요, 우리가 잘 보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파이어족에 대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고 아세요? 파이어족이 뭐냐면요, 열심히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는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됐던 사람 같아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생각보다 자기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창고를 하나 다 지었는데 창고가 꽉 찼어요. 안 되겠네, 하나 더 지어야겠네. 이쪽에다 하나 더 지었습니다. 또 꽉 찼어요. 안 되겠네, 하나 더 지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나 이제 금방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빨리 은퇴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거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이 모든 소출들, 만약에 너가 다음 날 죽게 된다면 이 모든 소출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항상 너 그러다 죽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욕심, 나 되고 싶은 나, 곧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죄가 자라난즉 사망으로 바뀐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동생, 유산을 받고자 했던 동생과 그리고 함께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이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공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 지으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든 죄의 행동들, 그 죄 행동들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유산을 더 받고 싶었던 이 동생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주식과 비트코인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2000년 전 성경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을 지금 이제 2000년 후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 대입을 해서 적용을 시키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가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벌거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 가운데 그 동기, 그 목적이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과 말과 내가 직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어디 투자처에 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되고 싶은 나,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같이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나, 되고 싶은 나,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재물들을 막 부유하게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되고 싶은 나를 목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 대신에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번 내가 바꿔보는 겁니다.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부르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분명히 지금 2000년,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목적과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도 이미 다 짜놓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드리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 내가 되고 싶은 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바꾸는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해야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공식에 해당합니다. 근데 너무 길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되고 싶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바꾸는 회개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되고 싶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았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지금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나랑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 삶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목적으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질질질질 끌고 가면 뭔가 시체처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자아를 모두 못 받고 살아가는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전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살아갈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목표, 그 상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고자 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만약에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상정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은 사실 내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그 목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더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정도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실 돈과 명예와 권력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을 함께 동행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새로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나는 전혀 바라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돈과 명예와 권력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네들은 그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건데 왜 너의 삶 가운데 되고 싶은 나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아예 처음부터 태초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을 어떻게 힘입어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욕심과 탐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목적들을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두 다 바꿔놓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아들이 모두 다 깨어진 상태로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덤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고 싶은 우리 다 함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는 되고 싶은 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목사를 하라고 해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잘 걸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스팟으로 되고 싶은 나가 갑자기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되고 싶은 나는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평생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회개의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 부르심을 향해 끝까지 함께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